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이 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귀한 복을 받은 자들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말씀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하기에 앞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와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부족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 증거이지 이적이나 기사가 표적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말세의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표적만으로도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적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큰 풍랑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들어있다가 다시 무트로 내뱉어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가장 분명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 물리를 걸어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의 교훈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말씀의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훈대로 살아가다가는 바리새인같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랐다가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랐다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믿음이 없는 일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에서 떡이 없다고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것을 한번 손꼽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함에 염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까? 삶의 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또는 선지자 중 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귀한 복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영벌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실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복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권을 위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잘못 전하면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이 결단코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셔야 하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로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말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못 가게 막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면 죽음을 볼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과 같이 죽임을 당하면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이셨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